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35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며 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지만 저희들은 늘 연약함으로 또 무너지고 또 포기하며 그렇게 주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귀하고도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지금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성령의 검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면쯤에 있는 매일성경 12월 30일 오늘 말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에 찬송가 359장 했던 것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그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98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기이한 일은 어떤 일이냐? 먼저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실 정확히 어떤 배경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전쟁의 승리를 주셨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가 98편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 기이한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그 상황적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떠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 정착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정착한 그들의 땅에서는 또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뭐 인구가 물론 많기는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장정만 60만 명에 예상한 수치로는 처음 출애굽할 때 한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 당시로 따지면 사실 적지 아니한 숫자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차지한 그 점령한 땅들의 그 광활한 땅을 보면 사실 그들이 그렇게까지 그 소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는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땅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점령의 그 전쟁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했어요. 딱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한 번 몇 번 이기고 났더니 우리 조금만 나가도 저 성쯤이야 하고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아이성이라는 곳을 공격할 때 무참히 패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갔다가 전쟁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조그만 성도 차지할 수 없었을 정도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또 강력한 군대는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계속 역사 가운데 물론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다 누구 때문이냐?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 나가서 싸웠으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일들이 전부 그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라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들에게
기이한 일은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기이한 일들이겠습니까? 제가 봐도 첫 번째 일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것부터가 사실 가장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와 성실하심이 누구를 향한 인자와 성실하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꾸준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시 이때만 살짝 나타나셨다가 훅 돌아서셨다가 다시 또 뭔가 필요할 때 살짝 나타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늘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성실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죠. 네. 각자의 삶과 각자의 삶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베푸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죠. 소리칠지어다. 5절에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음성으로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동원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까를 또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고민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또 8절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음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와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데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무엇도 포함이냐? 7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8절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실 우리가 여러분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요.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것 아니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것 아니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라는 단어에 딱 빠져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걸로만 찬양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세상 살이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 하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우리 가족 하나 건사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 삶 속에서 무슨 놈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해야 돼요. 마치 나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 이것만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우리는 그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아니 갑자기 앞에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시고 나서 갑자기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실 거래요. 아니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신 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양하라고 해놓고선 왜 갑자기 심판이란 단어가 등장했겠습니까? 바로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모습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해놓고 갑자기 9절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는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공평은 어떤 공평이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한데, 마치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공평은 어떤 공평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와 성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마지막 9절의 말씀처럼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공평으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벗어나야 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지. 물론 그 삶을 완전히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계속 기뻐하실 일인가? 왜요? 우리는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명 앞에는 기쁨으로 승리하며 구원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라고 기뻐하던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에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뻐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할까를 고민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의와 공평으로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심판이 임하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만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승리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늘 동일하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림에 있어서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그 마지막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오니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는 오히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다양한 모양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